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말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어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고 참 볼품이 없겠습니까? 아무도 이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데 아무도 이들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화려하고 강한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연단하기 위한 해초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볼품이 없고 초라합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화려한 것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쳐다보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러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 뭐 이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엉뚱한 데 시선을 빼앗겨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치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게 하신 것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모신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이는 왜냐하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심이라. 쭉 나가다가 끝에 가면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인생 광야를 살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좀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나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걸 이루었고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아선 적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받은 것입니다. 받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이 시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라. 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인간의 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사는 목적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돌보심 속에 사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여기서 공의가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공의가 가깝다. 또 여기서 공의는 ጼ데크,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가 ጼ데크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그래서 먼 타국에 땅 끝에 살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내 공의가 가깝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공의가 가깝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겨 있는데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어떻게 돌이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 가니까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탕자에게는 배가 고픈 그게, 배가 고파서 지금 굶어 죽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탕자를 찾아와서 그를 돌이키시는 거죠. 돌이키시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내 구원이 나갔은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마치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나를 심판하는 것 같는데 바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러죠.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구원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우리에게서 세상을 뜯어내시는 것입니다. 엉뚱한데 우리가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니 뜯어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구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 세상과 하나 된 나를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나에게서 죄와 더러움을
지금 벗겨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려. 섬들, 육지에서 분리된 게 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먼 타국에 있던, 땅끝을 살던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 연단은 우리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부러워하고 바라보던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만 쳐다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뜯어내시고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더니 아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네요. 새로운 세계. 보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확 드러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니까 옛 하늘 옛 땅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사라지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확 드러나는 거죠. 광야 속에 사는데 그 광야에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꽃이 피고 온갖 식물이 자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광야 속에 확 펼쳐집니다. 숨 감춰져 있던 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고 이제는 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다 죽고 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공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안다. 이것도 어가 제데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게 의를 아는 자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 이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진 사람. 그 사람들을 두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게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된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흔들리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 나를 비방하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좀이 옥같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게 되고 좀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 자체가 바로 스스로 좀이 먹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좀벌레가 먹도록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저 사람 왜 저러나. 저러는 게 지금 좀이 자기를 먹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왜 저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할까? 불쌍해. 그게 여러분 좀이 자기를 자꾸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를 한다. 그게 그럼 그게 나를 좀이 돼서 먹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좀이 나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니 그런 사람 보고 얼마나 참 우리가 불쌍히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러나 불쌍히 여기 불쌍.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좀이 나를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영원히 있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세상과 하나 되어 있던 우리를 뜯어내어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만 주목하고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